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다니엘 기도의 6째 날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그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다니엘 6장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다니엘 6장을 펼쳐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글 어기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 잠깐 들여다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는 표현은 여기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걱정하면서 뛰어가서 그에게 부르는 소리가,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호칭이지만 이방 나라의 왕도 이 다니엘을 부를 때, 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다리오 왕과 이렇게 만나서 함께 정치하게 된 것은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왕 다리오가 이렇게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통치자 셋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각각 경쟁하듯이 다리오 왕에게 최선을 다하게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도자 가운데 유독히 이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뛰어났어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탁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귀를 기울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지도자 그리고 그에 속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그래서 다리오 왕을 속인 거지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눈을 멀게 하고 금령을 내려서 도장을 찍게 해서 변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다른 것에는 우리가 흠을 잡을 수 없으니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다리오 왕 외에 자기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자굴 속에 던지자 하는 그런 꾀를 내어가지고 그 꾀에 다니엘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니엘은 그런 악한 그런 꾀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창들을 다 열어놓고 2층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당당함을 보여줬던 그런 다니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절대로 내 이 신앙을 꺾지 않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자세를 그는 당당하게 그렇게 행하면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이전에 행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어서 마침내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거 잘못됐다 하는 걸 느꼈지만 그래서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이 사람들이 올리는 그 추청하는 것을 간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간까지 끌고 있다가 할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손에서 다니엘을 놓아 사자 굴 속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밤이 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이 밝아오니까 뛰어가서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불 속에 집어넣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새벽녘에 쫓아 들어가서 다니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게 다리오 왕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고 희망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굴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 굴 속에 끌어올려지고 그리고 그를 모함하던 사람들을 그 가족들과 함께 굴 속에 집어 던져버렸더니 그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덥석 물고 뼈채 씹어먹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리오 왕이 전국에 조서를 써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방 왕이 그렇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조서를 써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기는 했지만 그는 유다 족속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이 메대 나라 다리오 왕은 그러나 이 다니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정치의 일선에 세우게 됩니다. 무척 아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세상의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를 자처하며 혹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사역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것. 정치적으로도 탁월하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왕이 그를 위해서 밤새도록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뛰쳐나가서 그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향하여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르는 이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기서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의 왕이 그에게 소망을 두고 기대하고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을 만큼 당당한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일양 변함없이 그 신앙을 지켜내고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럴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 탁월한 그 수준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또 정치적으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면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리오 왕, 메데 파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먼저 정치를 잡고 하다가 이제 사그라들고 다시 이 페르시아 바사가 그 왕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그 왕권을 잡은 자가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 그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이 무리 없이 잘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역할을 바로 이 다니엘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보호하게 만들었던 역할을 다니엘이 하고 그리고 메대 왕 다리오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와 함께 이렇게 정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통 마음을 사로잡아서 유다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었고 그리고 이어서 페르시아 왕 초대 왕인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항상 이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네들을 품어 안고 그네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환상을 풀고 정치적인 현안을 풀어가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탁월한 순발력을 보이며 그가 걸어왔던 그 모든 걸음이 마지막 단어에 평안,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의 이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의 왕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그 왕들과 형통한 세월을 지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이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크게 도전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